네, 제가 주일 오후 때도 느헤미야서를 하기도 하고 또 주일날 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느헤미야 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재건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렇게 재건을 하고 그들의 심령에도 부흥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백성들이 말씀을 청하여 듣고 깨닫고 회개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말씀을 깨닫는 대로 지키기도 하고 또 말씀을 지키면서 기쁨이 충만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이제 하는데요. 이렇게 모이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또 그달 말쯤 또 모인 겁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그달 29날에 또 모여서 회개하면서 모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모였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회개하는 것도 즐거운가 봐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회개하는 것은 슬퍼 보이는 일인데 마치 목욕하는 것을 즐거워하듯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들을 비추어 보고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기를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제가 앞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회개하지만 먼저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먼저 많이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을 먼저 했다. 그것을 아마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먼저 감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정도 와서 9장 11절쯤 와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이제 비로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는데 지금 몇 가지를 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또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게 한다. 그들이 결국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일도 참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하고 나가고 있다는 것도 미래적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지금 광야의 길을 이제 가면서 비록 광야가 아주 풍요롭거나 좋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그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그래서 이들의 과거도 감사한 일이요. 그들의 미래도 감사할 일이 기다리고 있고 그들의 현재도 넘치지는 않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시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라든지 우리가 장차 나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또 지금 광야 생활 같긴 해도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 삶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은 과거나 미래나 현재가 다 참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보면 감사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삶을 대할 수 있잖아요. 삶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죠? 부정적으로 보면 뭐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저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불행한 일을 생각하고 미래에 있을 뭐 불안한 일이라든지 걱정을 막 하고 지금도 뭔가 결핍된 데다가 초점을 맞춘다면은 과거도 불행하고 미래도 불행하고 지금도 불행하고 그렇게 불행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데 아마도 우리의 마음을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지킬 만한 보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요. 과거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큰 구원,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구원의 완성, 그리고 지금 비록 광야의 생활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는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또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시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회개는 무엇을 회개하느냐면 지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그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그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회개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양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얻으라고 했는데 이제 얻기 위해서는 전진해야 되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셨사오나, 딸을 하셨사오나, 그러니까 하셨사오나 16절에 가면 교만하고 목을 굳게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회개할 제일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 제일 회개할 일이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데려왔고 그 땅을 얻게 하시려고 데려왔는데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는 그들이 또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만사가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려고 해도 좋은 일을 주셨어도 거기에 부정적인 면을 자꾸 들여다보면 감사할 것은 없고 불평할 것이 분명히 또 생기겠죠. 그래서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얻게 하시려고 데려왔는데 거기에 와서 자기들이 힘이 부족하고 저 종족이 장대하고 강성하다. 그 초점이 엉뚱한 데 있어요. 초점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의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고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죠. 저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너무 힘이 미약하고 그래서 이게 싸우면 우리가 진다. 우리가 저들의 칼에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나 보다. 그 생각이 엉뚱하게 나쁜 방향으로 막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끌어냈다. 그 땅을 얻게 한다는 말씀은 귀에 안 들어와요. 그 좋은 뜻은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 나쁜 뜻을 자꾸 만들어내요. 마음속에서 나쁜 의도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도 나쁜 것을 자꾸 생각해내면 그 관계가 잘 될 리가 없죠. 그 나쁜 뜻으로 자꾸 생각하고 나쁜 뜻을 자꾸 그게 부여하고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뒤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이렇게 뒤틀어진 마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명령을 받지 않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다. 우리가 가면 얻을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더 다수는 부정적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짜 그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선물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이 꼭 세상적인 무슨 기술처럼 그렇게 폄하할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은 긍정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긍정적인 게 바로 힘이에요. 지금 앞에 느헤미야 8장에서 그 회개할 때도 그랬잖아요. 죄를 깨닫고 막 울었거든요. 많이 슬퍼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 조상이 잘못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사람들이 백성에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되지 못한 자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먹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기뻐하고 우리가 비록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의 이런 과거의 이런 뼈아픈 일들을 허락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자비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데까지 우리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 8장 10절 부분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라. 뭐 내 자신의 보잘것없고 환경이 보잘것없어도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해 주신다 말이죠. 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상대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온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에서는 그 기쁜 거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좋을 때는 또 좋겠지만은. 근데 온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본문 고백 속에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이기도 하고 물을 주시기도 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게 아주 세밀한 데까지 사실은 이 광야의 생활도 그동안 도와주신 그런 고백들을 이 백성들이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로 살 때도 그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살다가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 적국에 가서 그들이 또 살아남았잖아요. 그렇게 또 살다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제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하면 이 회개인데요. 그 회개의 포인트는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면서도 바로 하나님이 선물을 갖다 놓고 바로 그 선물 앞에서 이제 이 선물을 가져가라 하는데도 그거는 못 쓸 거라고, 그거 우리가 들어가다가 우리가 죽는다. 그 선물을 이렇게 뿌리치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40년 더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게 그 전진했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그죠? 온유하게 순종하면 얼마나, 그 순종하면은 좋은 일들이 항상 생겼습니다. 출애굽, 그 애굽의 그 종살이로 얼마나 고통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한테, 바로한테 가서 내 말을 전하고 또 내 능력을 보여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노여워하면서, 하나님이 노여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여워하면서 모세를 독촉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는 무서워서 갔어요. 무서워서 갔는데 그게 얼마나 그 막막한 일입니까? 그 바로 앞에 힘없는 노인이 가가지고 백성을 다 해방시켜달라. 누가 그걸 들어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가서 바로에게 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갔잖아요. 그죠? 뭐 잘못하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그 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갔어. 금방은 안 돼도 또 가게 하고 또 가게 하고 또 가게 하고. 금방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나 계속 그러다가 정말 해방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이거는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치기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 계란으로 바위 때려봤자 계란만 부셔지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만약에 그 걸음을 안 나가면 이 출애굽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또 가나안 백성이 비록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전진해서 가라고 하는데 그 전진해서 안 가고 어떻게 가나안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야지.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데, 그 좋은 것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보기에 그게 안 될 것 같다 이거. 모세의 보기에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이 보이니까 자기 말을 듣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겠습니까? 그래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가야지 애굽에서 해방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이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나가로 하니까 나가야지 결국은 그 땅을 얻는 거예요. 발로 밟고 다녀야지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는 것이지, 뭐 우리가 힘이 더 부족하고 저기는 큰 성이고 해봤자 안 될 건데 말라고 하느냐. 안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뒤로 돌아섰죠. 그죠? 뒤로 돌아서서 빠꾸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그냥 쳐 죽이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이 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줘도 털쳐버려요. 하나님이 앞에 갖다 놔도 그거를 취하러 가지를 않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한 거지만 사실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있죠.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 땅을 주려고 데리고 왔는데 온유하지가 않아요. 그냥 가라고 하면 가는 거지. 가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좀 벅차지만은 가라고 하면 가야지. 그런데 뭐 이것저것 내가 탁 따지고 내가 말 탁 해가지고 그냥 돌아서니까 어떻게 그 땅을 얻겠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전한 말씀이긴 한데요. 제하고 정말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신령한 분인데, 이제 개척하려고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주셔서 이 서울 근교의 아무 동네에 어디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지역에 갔어요. 지역에 갔더니 비닐하우스로 된 도시 빈민 지역이었어요. 비닐하우스 집에 사는 아주 가난한 동네.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좀 실망스럽고 여기서 개척을 해서 과연 살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은 거기 고기라고 했는데 너무 가난한 곳이었어요. 집이 없고 막 진짜 비닐하우스에 사람들이 살고. 그런데 마침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디 좋은 신도시에 가서 개척하자고, 개척하시면 내가 뭐 도와주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나서니까 그만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걸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 그 신도시에 가서 교회를 열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은 중간에 사라지고, 그냥 그 교회 문은 열었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이 안 오고, 정말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 해 동안. 그러던 동안에 자기가 버리고 떠나왔던 그 지역은 개발이 돼가지고 많은 인구가 들어서고 많은 건물이 들어서고 완전히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싼 값에 좋은 곳에 땅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를 먼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내 눈에 보기에 여기에서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좋은 뜻도 없이 그렇게 무조건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고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더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또 하나님이 몇 년 만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번에는 서울이 아닌 저기 다른 도시에, 거기에 무슨 동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을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차 타고 가서 역에서 내려서 기사님한테 그 동네 가자 그랬어요. 그 기사님이 차로 데려다가 딱 내려놓는데 말만 도시의 동이지 이게 시골인 거예요. 예. 그 반만 있는데. 예. 아니 여기가 그 무슨 동이냐고 물었더니 그 동이 맞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참 놀랍게도 또 눈에 보이는 것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또 다른 이런저런 그 계산과 궁리를 해서 다른 곳에 또 교회를 시작을 하고 개척을 했는데 역시나 너무 고생을 했어요. 물론 조금 몇 사람 구원하긴 했어요. 몇 사람 구원하긴 했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가지 않은 동네 말이죠. 거기도 또 금방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수많은 아파트가 서고 빌딩들이 서고 도시가 형성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싼 값에 땅도 없고 교회도 지을 수 있도록 미리 불러주셨는데 그거를 안 받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곳으로 보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안 가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정말 영적이고 또 기도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 분인데도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 모두가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게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정말 신령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만 신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참 순종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줄 믿습니다. 또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내가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도 불순종의 죄지만은 자기가 그래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를 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는 부분은 뭐가 있느냐면 기억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았다. 기억하지 아니하고 17절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보면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거죠. 바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할 수 없는 해방을 주신 거잖아요. 또 홍해 앞에 왔을 때 갈라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거를 기억을 해야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가나안 앞에서도 이번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과거에 바로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홍해에서 길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고 믿을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억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할 만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할 만한 것이 있다면 물론 이제 신앙 초보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신앙이 몇 년씩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런 이제 과거의 추억과 그 기록 이제 역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그런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역사가 있다면 그것을 정말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그 기억을 감사하면서 항상 가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마음에서 지워버려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을 안 한다 말이죠.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홍해에서 나온 그 길을 만드신 하나님, 바로를 굴복시키고 자기들을 해방시킨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나안 앞에서 그렇게 반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념하고, 기회가 있으면 감사하고, 그걸로 찬양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이렇게 자꾸 고백하고 이 시인하는 것이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아주 특히 이 기억은 중요한 순간에 더 중요해요. 그죠? 아주 중요한 순간에 기억해야 될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바로 그 순간에 그걸 까맣게 묻어놔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이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내가 사람들한테 말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의 시편 9편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알린다 이 말이죠. 증거하는 거. 그래서 사실 이 전하는 거, 뭐 간증을 하든지 또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게 나한테도 유익해요. 그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하지만 말하는 나에게도 유익하다 말이죠. 내 마음에 살아나고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신 은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일들은 우리가 시인하고 자꾸 고백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진실로 유익한 일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시편 40편에도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않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앞에 9절에 보면 입을 닫지 않을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알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편 71편에도 있어요. 71편에는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다. 17절에 결국은 15절에도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늘 말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말이죠. 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경험에서만 기억하는 정도를 넘어서서요.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더 깊이. 우리 열왕기에 나오는 그 엘리사 선지자가 갑절의 영감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서성인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갑절의 영감을 받느냐? 서성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성천할 그때 엘리사가 가까이 있으면서요. 그 성천하는 걸 보면서 기도하죠. 그죠? 그 떨어진 옷을 엘리야의 그 겉옷이 떨어진 걸 말아서 요단강을 치면서 하는 말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딱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이 겉옷으로 요단강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그 스승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감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바로 내 스승 엘리야가 경험한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와 함께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와도 같이 계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고 칠 때에 하나님이 그 소원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냐? 그 많은 어려움에서 야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역전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죠? 바울과 함께 역사하신 그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경험, 그리고 또 우리 선배들, 또 성경의 인물들, 바로 그들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 나와도 역사소서 하고, 그 옛날에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다시 상기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 다 까먹고 자기한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까지 다 까먹고 말이에요. 성경은 고사하고 자기한테도 충분히 지금의 문제를 넘어설 만한 그런 경험을 주셨는데, 지금의 이 한계를 넘어설 만한 그만한 크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게 했는데 그걸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국 믿음을 놓아버려서 순종도 못하는 그런 백성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회개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회개를 한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만했다는 것을 회개하죠. 우리 조상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했다. 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목을 굳게 했다. 목을 굳게 했다. 목을 뻣뻣하게 했다. 우리 표현도 딱 이렇게 있죠, 그죠? 목에 기부스를 했다. 고개를 안 숙인다 이 말이에요. 거만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부드럽게 고개도 숙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고개 숙일 줄 모르고 자기를 높이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낮아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봤을 때 자기들의 힘으로 그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지금도 불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라 한다면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교만하지 않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승리하고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목을 곧게 하면은 목이 나중에 부러집니다. 이 목을 곧게 하면 나중에 진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그것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40년이나 미루어지는 결과를 가졌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귀에 남네요.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의 문제는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강해서 문제다. 너무 강해,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 그 앞에 목전에 두고 그들이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죠? 그리고 우두머리를 스스로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냈던 모세는 그 가나안으로 가자고 하니까 치우고, 이제 종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거는 사실 하나님을 그들이 끌어내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참 이렇게 그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후에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40년을 지내서 그 시간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또 데려갔으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고요. 그 40년 동안 그 만나를 다 먹이잖아요, 그죠? 하루도 빼지 않고 그 만나를 다 먹이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패역함하고 정말 너무나 대조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오래 참으셨고 우리의 강팍함이나 우리의 거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큰 자비를 우리의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정말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유함으로 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의 제 길로 갔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목자를 떠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걸어갈 때 그게 벼랑으로 떨어지고 덜짐승들에게 해를 받는 곳으로 갔대요. 목자가 가는 곳으로 같이 걸음을 맞춰가면 그곳은 꼴이 있고 그곳은 쉴만한 물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목자와 함께 가면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도 반드시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쉴만한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 그 음침한 골짜기가 종착점이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면 그 가는 길에서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좋은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